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어버이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보를 보시고 교독문을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감사와 참회의 기도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어버이 주일 아침 주님의 전에 달려나와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시기와 질투, 분쟁과 교만을 우리의 심령에서 제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과 순전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목동 성전의 믿음의 가정들이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부모님들 강건케 하사 오래오래 장수의 복을 주시고 기쁨과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559장 1, 3절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음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신영빈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일을 어버이날로 섬기며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가정이 용서와 사랑과 관용으로 가정천국 이르게 하옵소서. 그동안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저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참 부모이시고 스승 되시는 주님을 닮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특히 코로나19를 속히 극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예방과 치료를 도와주시되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과 사랑으로 시대를 뛰어넘기 원합니다. 어려운 이웃과 병든 자를 서로 돌보며 어린이와 청년이 하나님을 품는 꿈으로 성장 발전하여 나라와 교회에 기둥되도록 기도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김하나 목사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목동 명성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고 재건축을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건설을 주시옵소서. 사역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 되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충성하여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러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목사님 갑단성 수술을 주님 손으로 깨끗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받아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16쪽에 있는 에베소서 제6장 1절로 4절입니다. 에베소서 제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4절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교회 중심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 가정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우리 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들어오실 때 모두 받으신 줄로 아는데 혹시 51년생까지 올해는 선물을 드립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교회 꽃 하나 그 다음에 선물 하나 받으시고 격려비를 조금 넣었어요. 내년도에는 조금 상향하려고 해요. 봉투가 너무 적죠? 어르신들 다 이렇게 본당과 이렇게 맞춰서 하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상향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잘 섬겨하는데 식사 함께 하시라고 조금 넣어드렸습니다. 권사회에서는 회원 부모님께 드리는 또 선물을 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못 오신 분들은 꽃을 못 받으세요. 시들까봐. 그래서 또 섭섭하시지 않겠나. 내년에는 못 오시더라도 달아드리는 꽃 말고 오늘같이 그런 꽃은 집에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구역자님들이 전달하기가 좀 불편해 그러지 아무튼 그 수대로 다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또 누구는 꽃을 받고 하면 또 섭섭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신 분들에게만 오늘 꽃을 드렸는데 오늘 어르신들에게 우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마음의 평강으로 믿음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유아세례 받은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유아세례증이 나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여성교회 선교 사업으로 우리 포천에서 우리 권사님께서 고권사님 재배하시는 무공의 상치가 와 있어요. 상치 한 봉다리씩 가실 때 1, 2천 원밖에 안 하니까 이렇게 내려가시고 뭐 필요한 대로 상치를 구입하시면 여성교회 사업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2부 성가대 조별 중창단 나오시죠. 예. 박수하겠습니다. 예.
찬양 감사드립니다. 옆에 분 가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한 번 더 행복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낯선 분이 또 오셨어요. 오랜만에 어버이 주일이라서 다 우리 교인들이시고 한데 오랜만에 이제 부모님 찾아뵙고 또 이렇게 나오신 우리 이재욱 집사님이 오셨어요. 일어서서 한 박수 한번 치게.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화 그 호아빈 오리진이라고 하는 그 식당을 해요. 우리 이무선 집사님 아드님이세요. 막내 아드님이신데 2012년 제가 목양부에 있을 때 2월 달로 제가 기억해요. 2012년 2월 달에 신촌 세브란스의 병원에 갔더니만 저 아드님이 어머님께 신장을 드렸어요. 신장. 그 어머님 옆에 계세요. 오늘 오셨어요. 두 어르신들 건강하시도록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효자예요, 효자. 아우, 저런 효자가 어디 있어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는 주기가 쉬워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자녀가 부모님한테 기증한다는 것은 참 더 어렵지 않나. 부모는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더 죽어도 또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재욱 집사님 또 이렇게 어머님께 이렇게 큰 효를 했어요. 건강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허 집사님 뭐 꽃이 있어요? 옆에 받았어요? 안 보여가지고 꽃이 밑에 내려놨어요. 예. 혹시 일은 넘으셨는데 못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그럼 섭섭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예. 다 받으셨어요? 오 집사님은 받으셨어요? 일은 넘으셨잖아. 저기 챙겨 드려 보니까 이런 꽃이 없네요. 저기 남권사님 보니까 없어요. 내가 이렇게 박태복 지사님처럼 저는 끈이 보여야 되거든. 저 꽃이 끈이 안 보여 지금요. 봉투랑 그 선물하고 꽃하고 저기 계셔 키 제일 크신 우리 지금 갖다 드리세요. 그래 오늘 말씀이 잘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실 때 다 모두 또 안 받으신 분이 누구 계시나 보자. 이렇게. 김봉수 집사님 받으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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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받으신 것 같네요. 이제 나머지는 다 일은 미치시니까. 저기 차량부 집사님, 조 집사님 끈이 안 보여. 아, 끈이 거기 있네. 꽃이. 예, 예. 감사합니다. 꽃을 달아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원래 뭐 또 비대면으로 해서 그냥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달아드리지를 못했으니까 너무 죄송하고.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매년 한 번씩 다가오는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의 부모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순종과 공경을 다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보성가대 귀한 중창단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차량부와 또 방송실 또 실내외 안내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교사들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순종과 공경. 오늘 본문 가지고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대를 슬프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사랑의 변질이다, 사랑의 타락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사랑이 변질되어질 때, 사랑이 타락의 길로 갈 때에 그 사랑의 그 순수성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의 마음은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사랑,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도 사랑, 성도와 교역자 간에도 사랑, 구역 식구들과의 구역자님과의 관계도 사랑인데 이 사랑이 변질되게 되면 슬픔의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행복도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행복합니다. 또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도 행복하게 자라납니다. 인성과 그의 모든 삶이 인간의 됨됨이, 사람의 사람됨도 부모의 그 사랑을 얼마만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격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사랑을 합니다.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사랑해요. 그래서 동물적인 사랑이 있고 인간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사랑과 이 동물적인 사랑은 다릅니다. 동물들도 모성애가 있어요. 모성애가 있어요. 저는 농촌에서 자라서 소도 키워보았고 돼지도 길러보았고 제가 직접 기른 건 아니지만 여물 주고 하는 거 부모님들이 다 길렀지만 때가 되면 다 소 여물을 줘야 하고 여물을 끓여야 하고 돼지 죽을 줘야 하고 닭도 모이를 줘야 해요. 바로 산 밑에 저희 집이 있어서 이 독수리들이 늘 날아다녀요. 공중에 휙휙 돌아다녀요. 어느 날 그 병아리 암탉이 놓은 그 병아리를 마당에 뛰어놀고 있는 걸 낚아채어가요. 휙 쏜살같이 와서 잡아 먹이로 채어가요. 어떨 때는 암탉과 독수리가 맞닥뜨려져요. 암탉이 그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모성애 대단합니다. 대단해. 끌어안고 막 소리 지르고 꼭꼭거리면서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 새끼를 해치지 못하도록. 닭에도 이러한 모성애가 있더란 말이에요. 피투성이가 되면서까지 자기 병아리를 새끼를 감싸 안는 것이 바로 이 동물적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곰도 모성애가 있어서 새끼를 위해서 사랑해요. 이성애도 있어요. 암컷과 수컷이 또 암컷이 수컷을 위하고 수컷은 또 암컷을 위해서 서로 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동족애와 같은 것이 있어요. 개미 같은 것은 집단적으로 움직여요. 개미의 두령이 제 앞에 서면 수백 수천 마리들이 함께 떼를 지어서 가는 것 시골에서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새까맣게 가요. 자기들끼리 군락을 이루어서 집단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동족애의 그러한 본능이 개미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동물적인 사랑이든 인간적인 사랑이든 다 아름답습니다. 사랑이 있어서 생명이 유지되고 생명이 보존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적 사랑과 인간적 사랑 사이에는 그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새끼 때는 그렇게 사랑해요. 새끼 때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자라면 내보내요. 밖으로 다 보내서 먹이를 잡아 먹게 하고 너도 이 동물의 세계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미워하게 되고 다 크게 되면 원수가 되어버려요. 동물적 사랑이에요. 동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도 어릴 적에는 어머니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났는데 커서 또 계속 그 사랑을 유지하면 좋은데 부모와 원수가 되는 이 어린 자녀가 자라서 부모와 원수가 되는 등을 지게 되는 자녀들도 많더라는 것이지요. 이게 사랑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변질된 거예요. 이 현대인의 아픔과 슬픔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을 위하지 못하고 부모를 오히려 살해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부모를 폭행하기도 하고 이러한 어그러진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또 도덕적이고 또 신앙적인 사랑으로 이 동물적 사랑이 순화되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변에 또 사랑을 잘하고 효를 잘하는 사람들의 모범적인 효자의 그러한 모습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효의 나라예요.
동량은 효,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한다고 하는 것. 효자를 한자를 보면은 노인 노자의 변에 아들 자자에 아들이 노인을 업고 있는 그 형상이 바로 효자의 모습이에요. 아들이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효의 마음이. 성경은 효를 가르칩니다. 성경은 효를 가르쳐요. 십계명을 보면 율법은 뭐냐 하면은 율법은 조항이 많아요.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613개의 조항들이 있어요. 모세오경 토라에 613개의 조항이 있는데 무엇 하라 긍정적인 것이 248개가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긍정적인 것이 248개가 나오고 뭐뭐 하지 마라, 부정적인 율법,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365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 가운데 십계명은 아주 압축해 놓은 이 613가지 사항을 압축해 놓은 축약해 놓은 10가지의 계명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가지 계명인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두 곳에 나옵니다. 10개의 커맨드먼트, 계명이다, 율례다라는 거죠. 데카로그, 데카는 10이죠. 로가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10개의 말씀이에요. 데카로그, 10 커맨드먼트에서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의 계명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6개 계명은 대인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에는 출애굽기의 10계명의 서언이 나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먼저 해요. 나는 너희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곳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거기 비춰주세요. 그러므로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 종살이 했던 너희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야훼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외에는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절하지도 말아라. 그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존귀하게 부르고 하나님의 날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의 6개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에요. 10번째까지 있는 이 계명 가운데 순서가 첫 번째요. 살인죄보다가도 더 앞선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반대말은 부모를 거역하는 거죠. 부모 거역죄가 살인죄보다가 위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오늘 본문 에베소에서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해요.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출애굽기에 있는 20장 12절에 있는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이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오늘 에베소에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고 또 대인 계명 가운데 첫 번째다. 5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이 계명이다. 약속은 무엇이냐? 너가 땅에서 내 생명이 뭐가요? 길리라라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너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3절에 내 생명이 길리라 너가 장수하리라 똑같은 말이죠. 장수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장수의 비결이 잠언 10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 하느니라? 장수하느니라. 오늘 에베소에서도 말씀하고 출애굽기에서도 10계명에서도 말씀해요. 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너가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장수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 순종하는 삶. 그런데 구약에서는 부모님의
지금도 그런 자녀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도 부모님에게 거역하는 부모 거역죄를 행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실 때에 출애굽기 21장 15절에 한번 보실래요? 시작. 21장 17절. 자기 부모를,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손찌검하고 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율법에 말하고 있어요. 또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녀가 있을 때 반드시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죽일지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이 있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다음에 20절 21절에요. 시작.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수레에 잠긴 자라 하면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 아버지의 말도 안 듣고 부모의 말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성읍으로 끌고 가서 성읍의 장로들한테 보여주고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들고 돌을 들고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성읍의 동민들 주민들이나 돌을 던지니까 돌 무덤이 되는 거예요. 돌에 깔려서 죽게 돼요. 그 무덤을 볼 때 저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의 무덤이구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교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악한 자녀, 패역한 자녀, 부모 거역죄는 저렇게 되는구나. 돌에 얻어맞아 죽는구나. 이게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거역하는 죄, 살인죄보다도 더 위다.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합독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6장에 와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해요.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요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엔퀴리오라는 이 주 안에서 성경 바울 서신에 보면 아주 핵심 단어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 주 안에서 섬기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 주 안에서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신앙의 고백 위에서 신앙을 가진 자 안에서 신앙으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신앙 밖에서는 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부모님에게 바른 효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 안에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너희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되 바울은 신약에 와서 십계명에 없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만 돼 있지 구약에는 신약에는 이 주 안에서라는 것이 없어요.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주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신앙의 고백 위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를 다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속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그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신앙의 동기 믿음의 동기에서 주 안에서 부모님을 대하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순종하라. 주 안에서라는 단어와 오늘은 순종하라 그 다음에 공경하라가 나와요.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적인 개념이에요. 순종. 억지로 하는 것은 굴종이라 그래요. 굴종. 억지로 하는 것.
집에 있으면서도 어머니가 부모님이 심부름 시키면은 얘야 뭐 좀 사오느라 하면 네 다녀오겠습니다. 이게 순종인데 억지로 해. 하지 못해. 밥은 얻어 먹어야 되니까 이 집에서 심부름 안 하면 밥을 안 줄 테니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그건 굴종이에요. 굴종. 억지로 하는 것은 굴종이요. 그다음 복종이 있어요. 복종은 이 상하관계, 군에서 절대 복종하듯이 힘이 없어서 따르는 것이 복종이요. 순종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 휘파코에라고 하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밑에서 듣는다. 부모님의 말씀을 위에서 지시하는 그 말씀을 아래에서 듣고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굴종, 복종, 순종 이 세 종이 있는데 성경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래에서 이해하고 충분히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고서 부모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시킬까?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구나. 내게 복이 되게 하려 하시는구나.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경이라는, 따라서 공경하라. 오늘 2절 말씀에 있어요. 1절에는 주 안에서라는 단어와 순종하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2절에는 내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아주 동양적이에요. 이 티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너라고 하는 존경하다는 거예요. 높이라는 거예요. 높이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고 높이라는 의미가 공경에 있어요. 높여드리는 것. 부모님의 지혜, 부모님의 그 명예, 부모님의 그 고생한 모든 경력들, 부모님의 그 인격을 높여주는 것이 효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들의 수고, 그분들의 고생하신 것, 그분들의 수많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아너,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마틴 루터는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님을 높여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고 왕이 또 부모님이고 나에게 지식을 가르쳐주신 스승이, 선생님이 또 부모예요. 부모. 나에게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주신 성직자, 교역자가 부모다. 이 네 개를 부모로 그의 대요리문답에 보면 신앙을 가르치는 신앙의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에 이 네 가지를 잘 가르치면서 존경하라고. 부모님과 대통령과 같은 왕과 임금, 그 다음에 스승과 교역자를 부모님처럼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루터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신이 와서 우리나라에 참 재상을 찾으려고, 좀 똑똑한 사람이 없을까, 인물을 찾으려고 사신을 보내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왔었답니다. 그래서 쓸만한 인물이 없는가 찾아보던 중에 문제를 냈어요. 말을 2마리가 있는데 말 2마리가 뛰어노는데 저 말 2마리 중에 어느 게 엄마 말이고 어느 게 새끼 말인지를 분별하는 사람, 이 사람을 중국으로 데려가겠다, 재상으로 쓰겠다 해서 문제를 냈어요. 온 동네에 방을 붙이고, 자, 어떻게 저 말이 두 개의 크기도 비슷한데 어느 게 어미 말인지 어느 게 새끼 말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꽤가 많은 이 아들이 하나가 그 문제를 보고 어머니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엄마, 오늘 동네에 방이 붙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만 맞추면 내가 이제 출세하게 돼요. 재상이 된다니까요, 어머니. 이 아들은 철이 없으니까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겉으로 봐서 알 길이 없는 게 지금 어느 게 어미 말인지 저기 새끼 말인지. 여러분들은 불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의 어머니는 그의 경륜이 있어요. 살아오신 경험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이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물었더니 어머니가, 아들아, 가서 여물을 한번 줘보아라. 여물을. 벌써 박 집사님 아시네. 그잖아요. 여물을 줘보면은
먼저 먹는 놈이 새끼다. 욕하는 게 아니고 이 새끼 저 새끼 아니고 말 새끼 말이야. 말 새끼, 말 망하지. 나중 먹는 게 어미 말이다. 이 아들이 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말 귀하구나. 그래서 재상으로 가서 잘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말 동물도 새끼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도 먹을 것이 있으면 자녀 먼저 주는 거예요. 다 먹고 싶지만 나는 배부르다. 나는 괜찮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한번 어릴 적에 떠올려 보세요. 배고프고 고르시면서도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파도 나는 안 아프다. 괜찮다. 괜찮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우리 집사님 한 분은 3남 8녀예요. 거기 막내 아들이에요. 우리 김 집사님은. 11남매. 우리 교회 11남매 더 계세요? 그 다음에 10남매 계신 손 들어봐요. 10남매. 9남매. 8남매. 잘 없네요. 아직 8남매. 7남매 가정. 형제분들이. 7남매도 쉽지 않아요. 6남매. 간간히 있을 텐데 6남매. 어우 3집, 4집. 어우 6남매 가정. 그 부모님들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6남매. 11남매. 우리 손석구 목사님이 계세요. 13남매. 어우 내가 완전 장례식 갔다가요.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내가 문상 갔다가. 이야 그 13남매가 다 살아계시더라고요. 어머니 98세에 돌아가셨는데 전부 목사님 뭐 하면서 쫙 권사님 하면 13남매. 야곱에 12딸하고 딸 디나가 있으면 13이잖아요. 야곱도. 얼마나 많은 자녀의 복을 받으셨는지. 그 자녀들을 기르려면 빼빼 말라 다 주면서. 당신은 못 드셔도 자녀들을 먼저 먹이시려는 어머니의 그 마음. 누가 어떻게 자녀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부모님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공경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 공경이란 티 말하는 단어는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효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는지. 어릴 적에는 철이 없어서 어머니가 학교 오는 것 부끄러워서 농사 짓는 어머니 학교 오는 거 오지 말라고 부끄러워했어요. 그러나 철이 들고 나고 보니 어머니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농촌에서 자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농부였다고 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어디 가서도 떳떳하게 이제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릴 적에는 몰랐으니까. 저희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농사꾼입니다. 농사하면서 장로예요. 한 교회 34년 장로로 섬기고 농사하면서 모든 것 다 하면서 원로 장로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어디 가서든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부모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높이 존경하고 또 부모님을 높이 자랑하는, 그래서 공경하라. 그럴 때 너가 땅에서 잘 된다는 거야. 범사에 형통하는 길이 바로 부모님께 효를 할 때, 순종과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잘 되고 너가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아버지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로 기도로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 어버이의 의무다,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이번 주간에 어느 아침에 보니까 아침마당이 나와요. 아침이니까 아침마당이죠. 아침마당에 이 세상에서 최고의 효도는 해서 이렇게 관로를
비워놨더라. 이 세상 최고의 효도가 뭡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설문조사에서 1등으로 이 세상 최고의 효도는 뭐예요? 지금, 현금, 입금. 어버이날 최고의 효도는 뭐냐? 지금, 현금, 입금이다 라고 듣고 답이 그렇게 돼요. 관론을 해놨는데 뭐 지금 이 세상 최고의 효도는 무엇이다 해놨는데 그 안에 답이 나중에 보여주는데 지금 현금 입금 이 사자성어로 즉시 입금. 돈이 최고 좋은가 봐요. 돈이 얼굴을 보여드리러 가야 되는데 얘들아 오지 마라 돈만 보내라. 그래도 부모님의 마음은 가서 얼굴을 뵙는 거예요. 저도 어제 못 가서 지난 월요일 날 부모님을 뵈러 갔어요. 어머님은 안 계시고 산에 누워 계시고 집 앞에서 이렇게 보여요. 어머니 묘가 보여요. 아버님 혼자 계시는데 아주 건강하세요. 또 들에서 일을 하고 오시더라고요. 또 봄이라고 씨앗 뿌린다고 또 로타리 치고 온다. 87세인데 일평생을 농사하시면서 그래서 이발해 드리고 늘 가방에 이발 기구를 가져가요. 그래서 이발해 드리고 씻겨 드리고 면도해 드리고 식사 드리고 또 봉투에 돈을 조금 넣어 드렸어요. 얼마 안 되지만 30만 넣어서 드렸어요. 그 좋아하시더라고요. 얼굴도 보고 이것도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향교회, 시골교회 고생하시는 우리 서사교회 어르신들 어버이날 행사하라고 30만 원 봉투에 넣어서 목사님에게 이번 주에 좀 쓰시라고. 적지만 비록 적지만 우리 어머님 안 계시니까 더 그립고 하니까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이 나의 어머니다 생각하고 드리고 올라왔습니다.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자녀들을 잘 길러야 하는데 요즘 하나뿐인 아들이 세상을 떠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 대학에 의학을 공부하러 중앙대학 의과대에 다니던 그 21살 청년이 지난 토요일 24일 저녁에 친구와 반포 한강공원에 술 마시러 나갔다가 실종된 지 그 다음 엿새 만에 4월 30일 금요일에 그렇게 민간 구조사가 건져내기까지는 찾을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손현 씨도 50살인데 하나뿐인 이 아들을 그렇게 살갑게 서로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친구와 그렇게 나가서 술을 마시고 실종이 되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의 책상 앞에 방에 있던 그 책상 앞에 사진이 이제는 영정사진으로 바뀌어진 그 마음이 너무나도 찢어질 듯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5월 5일 날 어린이날에 그의 아들이 발인하게 되고 화장터로 가기 전에 그의 아버지가 서울 성모병원에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한 내용이에요. 50세가 된 이 손정민 학생의 아버지가 고별식 때 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정민아,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 내가 착한 너를 얻으려고 아무것도 한 게 없기에 너는 늘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너가 우리에게 왔다 간 기간이 21년밖에 안 돼서 너무 서운하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고 우리 부부에게 인생은 살아갈 만한 것임을 알려주었고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다. 너가 없다면 우리는 행복이란 단어의 의미를 몰랐을 거야. 지금의 이별이 너무 아쉽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알기에 이제 너를 보내주려고 한다. 우리는 늘 너와 함께 할 거고 널 늘 그리워할 거야. 다시 만날 그 날까지 잘 있을게. 엄마는 걱정하지 마라. 아빠 믿지? 사랑한다. 이게 그의 마지막 고별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의 편지였어요. 카톨릭 신자였나 봐요. 그 다음에 잠시 그 잠원동 성당에 가서 장례 미사를 하고 화장으로 한 줌 재로 담아서 그의 서재에 집에 지금 서초구에 반포의 아파트 자기 서재에
갖다 놓고 계속 수사 중이에요. 아버지는 왜 우리 다 큰 아들이 왜 그 큰 한강에 들어갔을까? 그 의문을 좀 풀어달라고.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잃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술만 안 마셔도 막을 수 있는 그 방법이지 않았겠나. 안타까운 거죠. 믿음으로 잘 기르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잘 자라나면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 맺듯이 성전에 잘 심겨져서 뿌리 내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귀한 말씀 함께 마음에 다시금 새깁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육신의 부모님께 더 존경과 감사와 그를 높이며 그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79장 1절 4절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송 부르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른 세계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께 공경하라 말씀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너가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비법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높이고 그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패역하고 완악하고 어그러진 세대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을 우리 부모님과 이웃에게 또 잘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보해 주시며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들 또 이렇게 어버이날이 되어도 찾아뵙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하나님 항암 치료받는 분들에게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에 가 있는 형제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해외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서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귀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 경영하는 가게와 식당과 여러 가지 어린이집과 하나님 아버지 꽃가게까지 옷가게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10의 1조 감사헌금 또한 구제헌금 선교예물 1,000번째 기도의 제목을 써서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더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연호 집사님, 우리 지창석 집사님 가정은 저 소화기 있잖아요. 소화기 TJT 이 소화기를 만드시는데 고속도로에 가면은 요즘 전기 자동차가 있나 봐요. 전기차. 경유 휘발유 넣는 곳 말고 뭐예요? 배터리 충전. 배터리. 배터리인지 배럴인지 배터리인지 아무튼 그 배터리 충전하는 저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고속도로에도 그거 충전하던 중에도 불이 난대요. 그래서 한 10m라 했나요? 20m라 했나요? 고속도로 20m? 20m 쭉 해서 이렇게 충전하는 곳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저쪽에 20m 끝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까지 가지러 가기 힘드니까 저기 도로에 뭐 밑에 타이어가 있어가지고 저걸 르륵 끌고 가지고 총처럼 된 걸 만들었어요. 사진이 온다 했는데 안 와가지고 못 보여드렸는데 희한해요. 희한해. 정말로 아이디어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바로 총처럼 불 나면 바로 권총처럼 이렇게 잡으면은 팍 나가서 불을 끈대요. 희한하죠. 참 지혜가요. 아주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전국에 몇만 대요 앞으로? 예상이 50만 대가 전국 고속도로에 비치되려고 현재는 몇만 대 돼 있대요? 7만 대? 7, 8만 대? 지금 저 장착되어 있는 곳이요? 고속도로에? 충전기가 몇 개 된다 했어요? 8만 개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한 50만 개를 또 고속도로에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 제품이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또 잘 팔리도록 판로가 하나님 또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머님 은혜 우리 높고 높은 하늘이라 우리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한 어머님 은혜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은 넓고 넓은 바다라도 넓고 넓은 바다라도 말들 하지마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랑 되라 이루시는 어머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육신의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